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9장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공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걸라하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어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어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입으로는 믿으나 마음이 떠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740년에서 680년 사이에 그 사역을 했던 선지자지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시작을 하면은 약 한 2700년 좀 넘게 된 그 세월에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언을 해놓은 것입니다. 너무나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놀랍고도 놀랍습니다. 2700년 전에 그때 이미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을 예언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는 간담이 선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뭡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공경한다고 하지만 그 행위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난 그러한 신앙이라는 것을 오늘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신약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년, 2년, 아니 10년, 100년이 아니라 2700년 전에 이미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기록해놨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이것이 우연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 세계에서 택한 민족입니다. 그 택한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떻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저 형식적인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애굽에서 그렇게 종노릇하며 힘쓰고 애쓸 때 고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모세를 통하여 이끌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누구 간섭받지 않고 등 뜨시고 배부르게 모든 삶이 부유해지니까 하나님 몰래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우상은 뭡니까? 손으로 깎아 만든 나무로 돌로 금이나 은으로 만든 우상을 가만히 섬겨놔 놓고 그 우상을 통하여 자식을 많이 준다. 그 우상을 어떤 우상은
여자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젖가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의미가 그 우상을 섬기게 되면 자녀를 많이 준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 짓을 하고 앉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 속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이어받는데 우상이 손으로 만드는 것들이 그런 것이 내 인생을 좌우합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들입니까?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구약시대 2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씀이라고 하지만은 지금 이 시대로 보면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지금 똑바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믿고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늘 이런 말씀으로 저에게 주심으로 저는 매일 말씀 앞에 서면 소리를 높여야 되고 늘 언제나 믿음에 서라는 것이죠. 일반 다른 교회에서는 말씀을 많이 가르칩니다. 말씀을 많이 배우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나가서 많은 목사들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믿습니다. 묻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 것이냐고. 말로만 믿어라 믿어라.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가를 가르쳐줘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물어보면 하나같이 전부 입에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도 제대로 대답하는 목사들이 없습니다. 제가 카톡에도 또 틱톡에도 제가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천국 가기 힘들다고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천국 못 갑니까?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다 천국 가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이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천국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물으면 다 믿는다고 하지요. 믿는 게 뭐냐는 것이지요. 믿는 게 뭐냐는 겁니다. 그냥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 그것이 믿는 것입니까? 이사야 1장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월삭을 따라서 계획의 그 모든 행사에 따라서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너희들을 불렀느냐? 너희들은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신앙이라 하잖아요. 지금 이 시대 많은 지금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다 그러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형식적으로 하나님이 없어서 제물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 앞에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거기에 예물 드리고 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지요. 왜? 마음이 떠나서 그들 마음속에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다 보면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잘 믿는 사람 같지만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믿는다는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을,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게, 그게 믿는 거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따라 삽니까? 겉으로 형식적으로는 아멘 아멘, 교회 안에서는 믿는 자 같지요. 교회 안에서는 엄청 겸손한 자처럼 고개를 숙이고 부드럽게 말하지만 교회 밖에만 나가면 어떻습니까? 안 믿는 사람과 섞어 놓으면 오히려 더 악한 사람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데,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데, 가정에 가서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하면 돈 잘 벌더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져더라, 거기에 빠져서 똑같은 삶을 살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믿는다 하니까 어떻게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 17절에 말씀하셨지요.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 야고보서 2장 22절에 분명하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따라 행하고 있습니까? 전혀 말씀 따라 살지 않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는데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데 여러분들 기도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찬양을 불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불러야지요. 왜? 나 같은 인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같은 깨질 수밖에 없고 연한 질그릇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를 담아주는데 우리는 왜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질그릇에 개의 밥을 담으면 나는 개밥그릇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나를 보화를 담아주신데 왜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담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를 버리고 그 질그릇에 세상의 더러운 탐욕과 쾌락과 음란을 담아가지고 다니지요. 그러게 그 그릇이 보화를 담은 그릇입니까? 개밥그릇보다도 더 못한 그러한 그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찔림을 받고 회개를 하고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은 주여 주여 하지만 천국에 갈 자가 없다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셨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는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합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니까 주여 저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복음도 전하는 선지자 노릇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고 있다 보니까 나는 예수 믿는 것 같지만 마태복음 7장 23절에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나 너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야 나에게서 떠나가라 합니다. 불법을 행한 자고 나에게서 떠나가라 한 그 말씀이 떠나가면 어디를 갑니까?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그것도 22절에 주여 선지자 노릇한
목사를 보고 하는 소리예요. 목사를 보고. 목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자기의 뜻대로 해라고 앉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가나안 호는 잔치에 말씀하셨지요. 거기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아리에 물이 채워졌습니다. 예수님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는데 자기 마음대로 물을 떠다가 전했으면 그 전한 것이 포도주가 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종들입니다. 종들은 어때야 합니까? 주인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야 떠서 갖다 주라 말씀하셨을 때 떠서 갖다 줄 때 그때 바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어서 내가 생각대로 물을 떠다줘서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자기 잘난 시대입니다. 예수는 믿어도 내 마음속에 예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 말씀을 요약하면 네가 네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면 너희들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모신다는 것은 누가 주인입니까? 내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빤히 알면서도 그래 살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누가 주인인가 잘 한번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까? 내 뜻대로 삽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의 주인은 내 나라의 내가 주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본다고 보지만 껍데기만 보고 앉았습니다. 학식적으로 지식적으로 성경을 과거의 학교에서 다니면서 배운 그러한 공부하듯이 그렇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만 성경 자체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열려지기는커녕 내 생각대로 성경을 풀고 내 생각대로 전하다 보니까 어떠한 모습이 생깁니까? 사람의 지식으로 그들을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이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그들의 비틀거리는 독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술을 먹고 취해서 비틀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적으로 눈을 감기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게 하셨다. 너희 눈이 감겼다는 건 뭡니까?
영적으로 잠들게 하는 영을 주셨다는 게 뭡니까? 내 마음속에 영안이 닫히고 영적인 부분이 다 닫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잠이 오는 것처럼 방황하고 헤매고 앉았다는 것이지요.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선지자인 선견자들을 다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덮으셨다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들, 목사들 눈을 감기게 한다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열려지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많은 매스컴 속에서 목사들이 나와가 설교를 하지만 영적인 설교하는 목사들 찾아보기가 힘들지 않아요. 전부 보면은 듣기 좋은 얘기고 학식적이고 지식적으로 복받으라 잘된다. 지금 그런 말씀 받아서 될 때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내가 채찍을 받아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온전히 지금 믿음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한번 봐보세요. 나라가 힘들다고요? 목사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믿는 사람이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안 믿는 사람이 바뀝니까? 믿는 사람을 가르치는 목사가 바로 서지 못하는데 여러분들 자신들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자신 솔직한 얘기로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럼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를 가르치고 누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뜯어 고쳐야지요. 내가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남이 바뀝니까? 가정에서 부부지간에 살면서 자기 자신이 안 바뀌는데 상대편을 보고 바뀌라 바뀌라 하면 그거 바뀌집니까? 미나 잘해라고 말하지요. 그 말을 우리는 우습게 들어서 되는 거 아닙니다.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내가 잘 돼야 된다는 것을, 내가 먼저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영적으로 열려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닫아놓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성경 볼 때 영적으로 열려집니까? 그것이 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징계의 표시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알지도 못하면서도 잘난 척 나와서 전부 매스컴에 이름 내고 자기 얼굴 내고 교회 이름 내려고 나와서 허답자는 그러한 설교는 하고 행함은 온전하게 없으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지요. 그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안다고. 잘난 척하고 서서 목사 흉내를 다 내고 설교를 한다 해도 돌아서서 그 목사가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 목사가 옳은 목사인지 옳지 못한 싹구려 목사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며 그걸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에게 청하니 이것을 읽어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다. 분명하게 말씀하시지요. 그를 안다, 성경을 안다 하는 사람한테, 그런 목사한테 성경을 읽으라고 하니까 봉해져서 못 읽겠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열려지지 않아서 못 읽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무엇을 전합니까? 영적으로 지금 봉해져 가지고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서 뭘 전합니까? 여러분들이 전하는 것은 대부분 자기의 생각, 목사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에요. 13절에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제일 끝절에 보면은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시지요. 성경 말씀이 지금 봉해져가 있으니까 못 여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사람의 생각을 가르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목사들이 정신 안 차립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는 또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또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14장의 말씀에 보면은 10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죄를 벌하시리라. 어그러진 길로 누가 이끌었습니까? 목사들이 이끌었지요. 그 목사의 잘못된 그러한 교회에서 잘못된 목사의 그 말을 듣고 따라가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우리가 16절에 보면은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져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라. 엉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의 말로 가르치는 그러한 목사들 말을 듣고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목사와 더불어 성도들도 함께 멸망당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아무 교회 나가서 아무 목사에게나 그냥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할 것입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떠나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목사하고 인간관계에 매여가지고 인정에 끌려서 교회를 떠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엉터리 같은 목사들이 하나님은 보내시지도 않고 말씀을 하시지도 않았는데도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받은 것처럼 엉터리로 거짓말처럼 텔레비에 나와서 아니면 다른 유튜브나 어디에 가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지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우리가 13절 예레미야 14장 13절에 보면은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른 엉터리 같은 선지자들이 엉터리 같은 목사들이 매스컴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괜찮아 평안해 마의 예수만 잘 믿으면 천국 가 믿는 것이 무엇인데요? 믿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두리뭉실하게 예수를 믿으라.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인 것입니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요. 기독교인이 천국 못 간다는 것은 예수를 바로 믿으면 다 천국 갑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하지만 그들은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천국 못 간다 그 말입니다. 주여 주여 말로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에 끌려서 세상적인 것에 거기에 빠져 살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천국 갑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다 알잖아요. 자, 곰곰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내 있는 이 믿음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고
내가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면 천국 갈 자신이 있는가? 내가 온전하게 믿으면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천국 가지요. 그런데 주여 주여 하지만 죄송하지만 이사야가 말하고 예레미야 5장 1절에도 뭐라 합니까? 예루살렘 그 성읍에 있는 동네에 다 가서 올바르게 정직하고 의로운 자 한 사람만 구해도 예루살렘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겠다 하지만 결국 믿는 자 올바른 정말 하나님이 찾는 믿음의 사람 하나 없어서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자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방의 복음이 전해진 자, 우리는 창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돌감람나무라는 것입니다. 돌감람나무가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 주인이 기뻐하시는데 돌감람나무가 오히려 원래까지보다도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은 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갈 것이라고 아니란 신앙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몇십 년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주여 주여 하지만 심판대 앞에 서서 예수님께서 나 너 모른다 할 때 그때 어떻게 하실 건데요?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한 믿음에 서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권세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합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지요. 로마서 8장 14절에도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면 천국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부르기는 하나님 보고 아버지 아버지 부르는데 하나님이 내 여기 있다 하고 응답하십니까? 응답하지 않으면 그런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호세아 선지자 6장 그 10절 부근의 말씀이죠. 이제는 돌아와라는 것이죠. 이제 마음을 찢고 돌아와서 땅을 비경하라. 내 마음의 잘못된 생각, 지금까지 잘못된 신앙을 다 갈아엎으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고 하나님을 만날 때라고. 하나님을 찾고 만날 때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찾고 만납니까? 내 마음부터 뒤집어 엎으라는 거죠. 내 잘못된 지식적인 삶을 다 뒤집어 엎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잘난 척하고 어디에 나가면 내가 가르치고 내가 어디에 나가면 많이 배운 거 표시내고 그거하고 목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아시지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뭡니까?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지요. 다 설교는 그렇게 합니다. 만약에 그 설교를 초신자들이 들으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가정에 돌아가서 혼자서 곰곰하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을 다하는 사랑을 어떤 사랑인지 마음을 다하라 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마음을 다하는 건지 그것을 가르쳐줘야 할 거 아니에요. 설교는 그런 것을
아주 세분화되게 집에 가서든지 혼자서 얼마든지 따라 행할 수 있는,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게 그것이 설교예요.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집에 가서 하려니까 뭐 어떻게 하는가 알아야 하죠. 이제 자기 잘난 척하고 뭐 외국말, 히브리어, 헬라어, 뭐 영어, NIV 성경 그런 거 찾아가지고 잘난 척절들 그만 좀 하세요. 그거 할 시간에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그것을 지금 바르게 깨달아서 영적인 것을 바르게 전하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설교예요. 그런 설교가 되지 않은데 어떻게 귀에는 듣기 좋고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대단하시네요. 그것이 바로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 소리가 내 목사라는 자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대단할 것도 없고 많이 배운 척 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 주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것이고, 나는 그럼 뭐합니까? 나는 그냥 입만 벌리면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는 대로 그냥 배뱉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의, 아까 먼저 말씀드렸지만 쓰임받는 질그릇일 뿐이에요. 질그릇이 잘난 척 촐랑거리다 보면 섰다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지요. 잘난 척하고 내가 대단한 것 같지만 질그릇은 쉽게 깨집니다. 깨지고 나면 붙이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새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들었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입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으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하셨지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목사라면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듣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목사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우리가 잘못된 모습을 고쳐주는 것이 또 누굽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분명하게 말씀하셨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모든 고정관념, 땅을 갈아엎듯이 내 마음속에 잡다한 생각들 다 갈아엎고 지금 새로운 신앙으로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왜? 그렇지 못하면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나 너 모른다 할 때 그때 후회할 겁니까? 그때 돌아설 겁니까? 그때는 때가 늦었어요.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바로 지금이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요, 구원의 때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내 자신을,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한 영적인 말씀을 붙들고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가 지금 천국 갈 수 있는 신앙으로 나를 성령님 나 좀 붙들어 이끌어 달라고 그러한 지금 기도를 하며 말씀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매일 시간이 지금 남아도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보다도 지금 더 우상인 게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으로 깎아 만든 우상을 갖고 다니지만 우리 지금 이 땅에서 대한민국에는 특히나 우상은 휴대폰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휴대폰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잖아요. 실제 부부지간보다도 더 귀한 게 휴대폰이지요. 그 휴대폰 들고 잠시도 손을 놓지 못하고 가족끼리 요즘 이렇게 가족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모두가 텔레비 앞에 앉아가지고는 각자의 휴대폰을 봅니다. 텔레비 보지 않습니다. 각자 돌아 앉아서 무엇을 보는지 그렇게 보고 앉았지요. 과거에는 지하철 타면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들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책을 갖고 다닙니까? 전부 휴대폰 보고 앉았습니다. 거기에 휴대폰 보는 게 성경 봅니까? 대부분 다 유튜브 보고 뉴스 보고 자기 좋아하는 거 보다 보니까 게임하고, 그 사람들 손에서 휴대폰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우상이 되고 중독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마약 중독 또 알코올 중독 아주 안 좋게 생각하지요. 니코틴 중독 다 나쁘게 생각하지요. 휴대폰 중독도 똑같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어떤 데 보면 휴대폰 보다가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다 교통사고 나고 물에 빠지고 다른 사람하고 받고 전봇대에 받치고,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예수 믿는 사람들 휴대폰 지금 딱 내가 필요한 부분 외에는 보지 않는 버릇을 지금 가져야 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보다도 우상이 더 대가 있는 휴대폰 따라서 휴대폰이 나를 천국 보내줍니까?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게 입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믿고 내가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도 정신 차리지 못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마귀하고 같이 사세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